2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시편 45편 1절로 17절 말씀.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수 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름다운 왕의 결혼식. 이스라엘 왕의 결혼을 노래한 제왕시로 불리는 이 시편은 왕과 왕비의 아름답고 영화로운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와의 관계를 묘사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왕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입술에 은혜를 머금게 하시고 왕을 용사로 무장해 주셔서 진실과 온유와 정의를 위해 전쟁에 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니 만민은 용맹스러운 왕의 발 아래 쓰러질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의 통치가 자비의 언어와 군사적인 힘이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 역시 말과 칼이 같이 잘 준비되어 이 불의한 세상을 향해 나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왕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십니다. 이는 왕의 위엄과 아름다움과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음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왕에게 기쁨의 기름과 함께 향기로운 옷과 즐거운 음악을 만끽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의 통치를 즐거워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의 즐거움을 누릴 때도 기꺼이 축하해 주시니 하나님의 지극한 복을 잘 누리는 것도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시인이 왕에 대해 말하려니 마음에 감동이 가득하여 아름다운 말이 넘쳐 흐릅니다. 그의 혀는 글솜씨가 탁월한 서기관의 붓처럼 수려한 말들을 자유롭게 펼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복음에 대해 말과 글로 전할 때 우리에게도 이처럼 벅차오르는 흥겨움이 있습니까? 위엄과 영광을 지닌 왕의 신부로 부름받은 왕비는 이제 삶의 가치와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왕이 그의 주인이기에 지금까지 의존해온 자기 집과 아버지와 백성으로부터 떠나 새로운 공동체에 속해야 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은 자들인 우리 역시 떠날 곳으로부터 잘 떠나고 잊어야 할 것을 잘 잊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 신앙입니다. 금실로 수놓은 옷을 입고 한껏 화사하게 꾸민 왕비가 왕 앞으로 인도됩니다. 선한 행실로 옷을 갖춰 입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준비된 신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되는 우리 역시 이처럼 아름다운 성품의 옷으로 단장되었는지 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면을 살펴야 합니다. 네, 오늘 갑자기 시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시편 45편. 네. 왕의 결혼식이라는 게 좀 감이 안 오시죠? 우리가 왕이 아니라서. 왕의 혼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뭘까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해석을 했고요. 신랑 대신 하느님과 혼인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이스라엘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해를 했다 이거죠. 교회도 이런 해석을 따라서 신부 되는 교회와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혼인을 이해를 합니다. 신랑이 어때요? 찬란한 모습이죠. 위험찬 모습이죠. 이상적인 왕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왕의 모습이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신부된 교회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서 왕 대신 그리스도의 총애를 구하며 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화려한 모습으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의 통치를 누리며 그를 찬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결혼 통속을 그대로 따진다면 좀 약간 안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아내들이 친정 식구들을 잘 챙기고, 그래서 옛날처럼 뭐 출가 외인이다 뭐 하는 그런 개념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출가라는 말도 요즘 안 쓰는 것 같아요. 하여튼 결혼을 하고 이제 다 핵가족 시대를 사니까 뭐 시댁 식구나 친정 식구나 뭐 다 똑같이 잘 섬기자 이런 문화잖아요 요즘. 그래서 과거를 잊는다는 것, 그러니까 출가 외인으로 이제 친정 식구들은 잊고 너는 그 시댁 식구들과 함께 귀신이 되어라 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은 시집가는 딸한테. 자, 비유니까요 그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교회로서 하느님과 예수님과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그분께 순종함으로 또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그분과 가족관계가 된 것처럼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라 뭐 그런 의미죠.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이냐. 종으로 사는 것도 감사한데 결혼까지 해서 이렇게 한 배우자가 된다, 한 일부가 된다 이런 것만큼 옛날에 아주 고대 사회 때 아주 간혹 그 노예가 주인하고 결혼을 해서 신분이 상승되는 그런 일이 가끔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혜를 입는 거죠. 그래서 노예 시절의 그 생활들을 다 잊어버려야 되죠.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사실 왕은 외모나 말에 필적할 사람이 없었고 영영이 복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기록됩니다. 영화와 위엄을 입은 왕, 잘 무장한 용사로서 용맹스럽게 전쟁에 나가도록 권면을 받는 왕.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가 중요합니다.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한 전쟁이다. 저는 이 전쟁의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러한 전쟁을 하고 있는가?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가? 온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가?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고 겸손하신 분인데 우리는 온유하지 않고 아주 싸나운 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저도 항상 잘 참다가도 운전만 하게 되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말이 아주 거칠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여하튼 남이 안 본다고, 누가 옆에 없다고 그냥 운전할 때만 되면은
막 이상한 소리가 나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서. 사실 이건 녹화를 벌써 3번째 하는 건데 중간에 전화가 자꾸 와가지고 왕의 권력과 위엄은 의로운 하나님에게서 왔고요. 하나님처럼 악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여 통치하는 왕에게 하나님은 다른 열국의 통치자들보다 그를 더 높이시고 기쁨의 향유를 부어 주셨다. 그런 시적 표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받은 영광이고요. 또 그분께 순종해서 의를 사랑하는 백성인 자들에게 약속된 영광이기도 합니다. 즉 오늘날 교회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 온유, 공의 이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신부가 누릴 화려함을 상상해보면 너무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으로 묘사된 어린 양의 신부. 주님 오실 때 새로워질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신랑인 왕 앞에 신부가 얼마나 아름답게 인도되어질까요? 우리도 신랑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정갈하고 아름답게 단장된 모습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마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준비하는 오늘의 땅의 삶의 예배를 우리가 더 성실하게 하자,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우리 신부들은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바로 겸손과 진리와 공의입니다. 왕은 그렇게 싸우세요. 싸우고 있어요. 싸울만 하세요. 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싸워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진리와 겸손이 승리하는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메릴랜드 선교교회.